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한 2600년 그쯤에 그전 사람이죠. 오래전에 살았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보게 되지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끼리끼리. 그런데 다니엘은 그 친구들도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대학교를 가면 처음에는 뭐 미국 애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세월이 몇 달 지나면 결국에는 같이 밥 먹을 때 편한 사람들하고 먹는 거예요. 동양 애들하고 앉아서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한국에는 모범 택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도 모범 택시라고 있었는데 그 모범 택시는 누가 그렇게 모범 택시를 달고 다닐 수 있냐면은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심사를 해가지고 모범 택시 그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택시는 요금이 더 비싸요. 같은 게 아니에요. 요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모범 택시를 타면은 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 말은 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은 그만한 요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격이 있다. 근데 개인 택시로 5년 이상 무사고 한 번도 사고가 없어요. 기록이. 5년 동안 개인 택시 5년으로 무사고 이상, 그 5년 이상. 그다음에 법규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게 있는지 아주 깨알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걸 모범 택시라는 그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2021년도 3월 달에 그때를 기준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모범 택시 자격증이 몇 개가 있냐면은 1471개. 그거밖에 없어요. 요새 뭐 고급 택시라는 게 새로 나왔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1471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모범 택시가 되는 게 어렵고 정말 까다로운 그런 기준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면 요금도 법적으로 그 보통 택시보다 법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받게 보장해 줬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많은 택시들이 있어도 모범 택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참 모범 신자구나. 그렇게 그런 타이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범 택시가 있는 것처럼 모범 신자다.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도 징용 끌려갔다가 일제시대 때 돌아오지 못했어요. 징용 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대. 그런 막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버티고 해방이 됐을 때 돌아오는데 외할아버지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 말에 의하면 징용 가서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곧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친할아버지는 징용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탄광에 끌려갔다가. 일제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또 사람 앞에서 떠들어가지고 신할아버지가. 근데 그 조선 사람끼리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거다. 근데 그게 들어간 거야. 예.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맞고 돌아가시지 않았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짓밟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거기서 끌려온 포로들입니다. 지금 포로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뭔가 떨쳐 일어나가지고 인간적으로 떨쳐 일어나서 내가 어떤 내 인생을 단 한 방에 내가 내 인생을 역전시키겠다,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꿈을 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바벨론 고위 관직 사회에 아주 유능한 존재들이 됐죠. 바벨론 왕들에게 신임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단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달려가길 원하죠. 마치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사람들이 거기다 배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막 열광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막 1등으로 그렇게 출세 가도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식민지에서 끌려와가지고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뭘 달려갑니까? 달려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달려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방에 인생의 역전을 갖다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뭐 엎드릴 수밖에 없어. 누구한테 엎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지.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다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너무 분명했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나는 다른 것에 엎드리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로 표현되는 그걸 끊지 않는다. 죽음보다도 강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지배층에서도 꿀리지 않고 두각을 드러냅니다. 다른 바벨론 강요들이 시기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됐던 거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른 어떤 것에서도 너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 그 물질이든지 그게 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든지 너는 다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 왜? 너는 나에게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초반부터 정신적인 항쟁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벌써 나름 뜻을 정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가 내려오는데 먹지 않아. 왜? 이거 다 니네들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나서 우상에 제사 드리고 나서 거기 신전에서 나온 거 나눠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 그런 그 주제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거는 다 니네 신전에 가지고 우상 던져다가 다 이게 제사 드린 다음에 와서 나눠주는, 난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돼야지. 할 수 없어. 고기를 안 먹으면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채식주의. 야, 그러면 니네가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내가 너 관리하는 사람인지 총책임자인데 내가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실험해보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고 건강해졌어요. 아니 뭐 요새식으로 말하면 채식 많이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3장에 가면요, 다니엘의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신할 땅 평지에다가 그냥 금 도금을 한 거죠. 도금을 한 걸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낮에 태양이 비칠 때 얼마나 번쩍번쩍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다 절하게 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에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러면 아주 재도 안 남을 거다. 근데 3장 27절에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집어넣는데 불타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불이 안 타. 다시 꺼내 보니까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100%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딱 보호해가지고, 좀 머리라도 좀 끄실러 갖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3장 27절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아주 멋있는 발언을 했죠. 왕이여! 이판사판이야. 어차피 뭐 들어가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 들어갈 건데, 뭐 왕이여! 보이는 게 없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고 있어라.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특함을 보시고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물질에 무릎을 꿇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의 일과 견주입니다. 이렇게 하다 이게 너무 부담되는데 그러다 그만 저울추가 이 물질로 기울여. 그럼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가네. 또 어떤 때 하나님하고 내 체면하고 내 체면상 이거 항상 저울질하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무죄인지 분명히 알았는데도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안 죽였다가는 유혈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이 식민지에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 유혈 폭동, 말하자면 유혈 폭동이 났다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나는 고가 점수가 깎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일단 폭동은 안 나게 해야 돼. 폭동은 안 나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주잖아. 이게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게 풀무불보다 신앙이 더 뜨고, 풀무불보다 신앙이 더 뜨거우니까요,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어요. 6장에 가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걸 실각시키려고, 이 눈에 가시야. 저 변방 어디 팔레스틴 땅에서 왔다는 녀석인데 하여튼 간에 왕의 신임을 받고 아주 그냥 눈꼴셔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얘 실각을 시키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자를 방법이 없네. 딱 한 가지인데 맨날 지가 섬기는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데 저거밖에는 걸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덫을 놨죠. 왕이시여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을 정해서 아무도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그렇게 못하는 법을 만들니까 왕이 우쭐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딱 도장을 찍어버렸네. 그 어인의 도장 찍힌 줄 알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유치한 조례죠. 유치한 조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똑같이 옛날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쫙 열고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넌 죽었다 이제. 넌 죽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서 사자를 굶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잘 찼다 되게 꽉 입을 딱 봉해가지고 그냥 풀어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너무 관심 있고요. 사랑하고요. 그리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대단히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 지키는 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 지금부터 53년 전. 53년 전이면 1970년. 1970년이죠? 1970년. 한국에서 이제 그 부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1군 관하, 1군, 2군, 3군 이제 1군 관하 군 기동 훈련이 있었는데 훈련 시범 뭐 대포도 쏘고 뭐
훈련 시범이 끝난 다음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던 장군들을 춘천에 있는 관광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관광 호텔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격려하는 거예요. 장군들을. 그 파티가 벌어졌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술병을 딱 들고 전부 다 장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다 이렇게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장군들이 딱 컵을 들고 딱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딱 이렇게 받쳐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정희가 술을 따라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술 따라주고 가는데 그러다가 27사단장 나희필이라는 준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별자리는요 별 하나를 준장이라 그래요. 준장. 별 2개는 소장. 별 3개가 붙으면은 중장. 별 4개가 붙으면 대장이 되는 거예요. 별 5개가 붙으면 원수가 돼. 근데 별 하나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나가대. 별 하나짜리 준장, 27사단장. 그날 파티에 참석한 중에 별이 제일 낮은 사람이야. 별 하나짜리. 나희필 준장이, 나희필 준장한테 이제 이걸 술잔을 따라주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딱 컵을 올려야 되는데, 딱 써가지고, 컵을 올리기는 뭐라고 만져세요? 기록에 하면, 각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코미디에서 죽으려고 백을 쓰나. 각하! 딱 이러.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순간 박정희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별도 제일 낮은 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645기인데 이 사람이 그날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 후배 기수들은 벌써 2개, 3개 달았어. 소장, 중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를 달고 이 1970년에 계급 정년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1970년도에 진급을 못하면 이제는 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를 해야 돼요. 항상 군인들은 그 계급 정년이 있죠. 중령에서 대령 되면 나이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까지 대령을 못 달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딱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별 하나짜리 계급 정년에 70년도에 딱 걸려 있는데 지금 대통령 앞에서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요번에 진급 못하면 군복 벗어야 되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이필은 645기야. 박정희는 642기예요. 그러니까 2기에서 5기니까 얼마나 가까워. 다 알거든. 빤히 다 알아요. 누가 별을 달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박정희가. 그 파티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던 말단 사단장 나이필이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박정희가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이거 들고 있다가. 그럼 군복을 벗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처사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술병을 들고 있는데 나이필이 술잔을 받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군 승진심사, 여러분 나이필 장군이 놀랍게도 드디어 별 2개를 사게 됩니다. 박정희가 달아줬어. 소장으로. 박정희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박정희는요 심지를 보거든요. 이 녀석이 충성할 수 있는 심지가 있는지. 그 자기 술병 들고 있는데 그 파티 상사에서 술병 들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안 받겠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봐라. 그래서 별 2개를 달아줬습니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파티에서 그렇게 깽판을 부렸는데 별 2개를 달았으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이필 장군은 나중에 국가안전부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장관급이에요. 아주 노른자 핵심 자리. 박정희 밑에 국가안전부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얼마나 끝발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거를 나이필한테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문안교에서 시무장로로 헌신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진짜니까 생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무한테도 무릎 꿇지 않아요. 다니엘 친구들
나이필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냐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 그런 사람 빼놓고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바로 그의 별 2개 달아주고. 누가 달아줍니까? 하나님이 달아주죠. 박정희가 달아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달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노른자이, 국가안전보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하나님이 바로 꽂아줍니다. 1947년도에 워싱턴 DC에서요, 빈민가에서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7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이름은 세이비어 처치. 세이비어 처치 교회를 1947년에 빈민가에서, 워싱턴 DC 빈민가에서 7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은 골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2013년 3월 달에 94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근데 한 번도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름 잘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이었어요. 신앙적인 카페를 열고, 신앙적인 서점을 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크라이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노숙자들의 육신과 영혼을 갖다가 돌보고, 사마리탄 인스, 사마리아 여관? 사마리탄 인스를 세워가지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주빌리 하우징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저소득층 800명을 수용하는 아파트를 운영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세이비어 처치가. 근데 이걸 다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1,000만 불, 최하 1,000만 불이 매년 1,000만 불이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런 많은 사역을 하는데요, 이 세이비어 처치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에 1,000만 불을 갖다 돌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이 150명이에요. 150명으로 1년에 1,000만 불을 돌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150명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50명이 1,000만 불을 돌립니까? 에브리요. 불가능하죠, 거의. 7명의 빈민들을 갖고 출발했는데. 그죠? 한 번도 매스컴 탄 적이 없고요. 세상에 자기 이름 한 번도 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가 2013년도에 이제 이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함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통해서 1,000만 불 매년 하나님이 돌려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50명 갖고는 안 돼요. 뭐 한 500명? 그쯤이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150명 갖고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거, 겉으로 보면 대단치 않아 보여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진부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매일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매일 신앙 생명력, 정치적인 그런 세속적인 것도 정치 생명력, 그거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누린 거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누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받아서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 좀 받아서 누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다니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골든 코스비 목사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그 청소년 때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 생각해보면 정말 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문화 다르죠. 언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유학을 간 게 아니잖아요. 유학을 간 게 아니고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어요. 야,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노력한다고 되겠냐? 뭐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냐? 대충 살아 그냥. 엎드릴 때 엎드리고 비빌 때 비비고 대충 사는 거지. 그렇게 냉소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비관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절망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아가 될 대로 되라 그래. 그냥 캐세라 주의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 우리 팔레스틴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온 것밖에 변화된 거 없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절하지 마.
우리 다 안 할 거지? 응, 안 할 거야. 죽더라도 하지 말자.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그죠? 바벨론 와서 말이 안 통하니까 제 생각에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대화가 간절했을 것 같아. 말 통하는 하나님하고 얘기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에 왕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을 좀 써먹을 만하나. 얘가 식민지에서 좀 똘마니들 똑똑한 것들 데리고 왔는데 어떤 녀석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나 보자고 일일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인터뷰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정 마친 다음에 왕의 질문에 응답하는데 그 과정에서 평가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렇게 돼 있죠? 돼 있나요? 안 됐나요? 돼 있습니다. 10배. 10배나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0배, 10배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된지 아세요? 여기 10배면 영어로 10 times. 10배나 더 똑똑했다. 뭐, 능력이. 근데 히브리 원문에 뭐라 되냐면 10 hands.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이라는 단어가 있는 단어로 돼 있는데 원문에 이거 10배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면 원문대로 하면 어떻게 돼? 다른 박수나 술객보다 손이 10개나 더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10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찾아봤어요. 10배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아이고 놀랍게도 황당한 스토리가 나오네. 야드. 10은 10인데 10 야드라고. 야드가 뭐야? 야드를 갖다가 사전에 찾으면 핸드라고 나와요. 10개의 손을, 다른 모든 술객과 박수보다 10개의 손을 더 가졌다.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가치나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지혜는요,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말해. 그 지혜의 열매는 손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손이 부지런한 자, 손이 부지런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손이 게으른 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해.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잠언 31장 19절 20절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이게 현숙한 여인. 다 손과 관련돼 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현숙한 여인 할 때 손이 꼭 나온다고. 손이 나와요. 그죠? 지혜로운 여인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역동적인 모습.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지혜의 여인처럼 10개의 손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10개의 손이 있구나. 뭐야. 능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10배나 그냥 더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10개의 손이라고 돼 있어. 손이라고. 여러분, 손은 부지런합니다. 근데 기도는 별로 안 하네. 기도는 별로 안 해, 이 사람이. 아유, 불안불안하네. 불안불안해.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손은 막 바지런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유, 조금 불안불안하네.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손은 열손잡이야. 딱 뒷짐 져가지고 구경꾼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구경꾼으로 사는 거. 이것도 좀 보기가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 손 가지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그죠? 다니엘과 그 친구 생각해 보면요, 한 방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피식민지의 포로들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요새도 여러분 한번 화면에 그 바벨론의 유적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런 문명이 지금도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그 성체나 조각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 실체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주의에 제일 핫발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신다. 그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핍박이 왔죠? 핍박이. 너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너 사자굴에 던져버리겠어. 그죠? 죽음이 위협하는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이. 공포가. 여러분 깡패 한번 만나보세요. 등치가 막 이만하고 떡대가 이만한데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냥 우리는 꼬리를 이렇게 꼬리를 내리 그게 다 공포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위협하는 공포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처럼, 밤하늘에 캄캄한데 반짝거리는 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가? 오늘도 이 땅에 그런 사람 있는가 굽어 살펴보시죠. 매스컴 타고 뭐 자기 이름 내고 그런 거 없이 조용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술잔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박정희 권세가 어떤 하늘을 찌르는 권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딱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바로 별 달아주고 150명밖에 안 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헌신의 좁은 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사라졌던 그런 목회자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분 바위 아시죠? 바위. 산에 가면 바위들 있잖아요. 막 스톰이 와가지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내리치고 난리도 아니야.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너무 춥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너무 바람 세게 분다. 나는 딴 데로 가서 피해야 되겠다면서 바위가 벌떡 일어나는 거 봐서 못 봤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바위는요, 어떤 폭풍과 스톰과 바람이 몰아쳐도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저는 바위를 보면, 야, 저런 바위 같은 신앙이 나 속에 있다면, 딱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나.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나오죠?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박해가 와도 하나님은 다니엘 친구나 나의 피를 버리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져도 하나님은 그걸 다시 살려 망하지 아니하리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사는데 좀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